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중 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정복음 랩넌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making church.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for dying on the cross for us.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Help us to listen to God's w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elp the remnants to sing. 렘넌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Bless the teachers so they can teach us.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All this I pray in Jesus' name, amen.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랩넌트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았나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소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접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접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초등 1, 2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개학했잖아요. 그죠? 개학하고 우리 1학년 랩런트들은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 현장 속에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기도 속에서 이 학교 현장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번 주에는 뭐냐?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 퀴즈 하나 낼게요.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야?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랩넌트 또? 나? 목사님도 해요? 그쵸? 전도와 선교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출발해야 돼요. 학교 현장 속에 전도와 선교 누가 해요? 성령께서 그 현장에 전도와 선교 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자,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딱 했는데 나의 인생 속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인생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욱 중요하게 진짜 인생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마주한단 말이죠. 그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낙심해요. 아,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낙심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떨까요? 포기해버려요. 아휴,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뭐 아무리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노력해도 되는 것도 없고 포기해 버려야겠다 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야,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 만났어, 좀 도와줘. 야, 이런 문제 만났는데 너가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문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낙심해야 될까요? 또 포기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돼? 그럼 문이 막 뚫려?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요한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를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문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서, 야, 하나님 계획 좀 바라봐. 야, 지금까지 너 생각대로 왔으면 됐잖아. 이제 좀 내 계획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뭐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좀 문이 막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에게 그 전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완전히 엘리트였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완전히 뛰어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야. 너무 대단하지. 그리고 언어에도 너무 능통하고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모르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근데 뭐냐? 일평생 바울은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내 스스로가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거야. 바울아, 바울아. 그때 바울이요, 눈이 멀었으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게 돼요.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속에서 완전히 답을 얻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인생 속에서도 이런 전환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감사하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내 삶 속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 건 어떤 의미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혔던 그 원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답을 얻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하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도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걸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저주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을 맞이한 바울이요, 저번 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출발을 했어요. 이제 그 현장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현장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새로운 현장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드로아라는 지역. 왜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야 했냐? 자, 우리 렘넌트들 보여요? 전도사님이 여기 바울, 지도에 바울 이미지를 해놨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뭐라고 써 있어요? 구브로라 써 있죠. 섬에 구브로라 써 있어요. 거기가 저번 주에 인도받았던 현장이에요. 구브로. 그 현장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지금 그림 떠 있는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기를 힘쓴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하고 열심으로 전도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니까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계속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우리 서론에 말한 것처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문이 막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낙심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인본주의 써서 뚫고 가야 될까요? 그때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밤에 환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지역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어디냐? 그림에서 여기 올라가 보면은 저기 또 바다 건너가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 주세요. 이때 바울에게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학교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막 한다고 하는데, 전도와 선교 위해서 막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문이 다 막힐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표를 마주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인도받은 현장이 어디였냐?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우리 렘넌트들 빌립보 어디서 많이 들러봤죠? 성경에서 있잖아. 빌립보서. 그죠? 빌립보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낸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중요한 만남을 바울이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만남을 딱 가졌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이요, 기도처를 찾다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가자마자 전도와 막 선교하려고 막 이렇게 지역을 다닌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요? 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또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현장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은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속에 많은 여인들이 그 물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러 나왔는지 빨래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루디아라는 그 제자가 그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 루디아가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세요. 그 복음을 정말로 내가 받고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바울을 통해 이 루디아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루디아가 복음을 딱 받으니까 자기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많은 만남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만남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루디아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 말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 가족과 친척, 우리 만남, 우리 지역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 부탁을 루디아가 한 거예요. 근데요, 이 만남은 시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만남이 되었어요. 이 만남을 시작으로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성장을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을, 장소를 얻었죠. 요렇게 딱 전도와 선교하기 전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전도와 선교를 하러 갔으면 일이 순탄하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문제와 사건 속에 속게 되어 있어요. 자,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냐? 그 지역을 완전히 흑암으로 장악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피림의 병, 흑암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을 해요. 귀신이 들려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쓰는 고용주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귀신 들린 여종아, 너 여기서 사람들에게 점 봐주고 마술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돈 나에게 가져와.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흑암이 덮여있는 현장이겠어요. 그죠? 이 여인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미래를 맞추고 사람들의 운명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너무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중요하게 이거 붙잡고 가시길 바래요. 사단은요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 지역 현장에 이 흑암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꺾이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반에 혹시나 진짜 이 네피림병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이 떠나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 받은 거라니까요. 아니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또 사건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관리하고 있던 주인들이 이 바울 팀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너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이 없어졌어. 돈벌이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단이 참 집요해요. 우리의 돈벌이가 끊어졌어. 너가 이 사람을 치유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더 중요한 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거 보여줬으면 이 감옥에 안 와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둘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로마 시민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실라와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 감옥 속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막 탈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여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 사람이 처벌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제자와의 만남을 주실 걸 확신했으니까요. 그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또 이 간수장만 열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친척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이 가족과 친척들이 간수장을 통해서 또 복음 듣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복음 듣고서 루디아 집에 간 거예요. 루디아 집에 중요하게 그 지역을 교회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루디아 집을 교회로 세웠잖아요.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루디아 집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요,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스토리가 바울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난 선교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이 속에 이 빌립보와 간수장이라는 제자를 남겨두고 바울은 또 떠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랑 간수장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 속에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장소,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그 만남, 그걸 팀으로 딱 만들고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오늘 중요하게 기도처를 찾아서 라고 나왔어요.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처를 찾아서, 귀신 들린 여종 만나기 전에도 기도처를 찾아서, 이 기도처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기도처를 한번 찾으시길 바래요. 나의 학교 현장 속에, 나의 가정, 나의 지역 속에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잠깐이라도 학교 현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그거 찾기만 하면 돼요. 응답이 나에게 안 올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처 속에서 무엇을 하면 되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처 속에서. 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처는 그냥 내가 성령의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간수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과 만남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처를 찾는 사람에게요, 중요한 사건과 만남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과 만남이 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요, 모든 사건과 만남은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고 또 한 주간 기도처를 찾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선구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 주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암송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현장에 우리 기도처를 찾는 거 미션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에서. 자, 기도처 한번 찾아보세요. 또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함께 모여서 친구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자. 세 번째,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입니다. 자, 언약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와 선교의 축복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기도처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 루디아와 간수장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에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네피림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 축복의 전환점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학교 현장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초등 1, 2부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탑 렘넌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명의 렘넌트를 발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2학년 허지희 렘넌트고요. 두 번째는 1학년 송예라 렘넌트입니다. 두 렘넌트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예라는 3주치를 이렇게 한 번에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희는 우리 저번 주에 중요한 게 만남이었잖아요. 그죠? 만남이었는데 우리 지희가 광남초등학교에 처음 이제 갔는데, 계약하고 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학교 선생님과의 만남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희와 그리고 예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주세요. 예라. 자, 우리 말씀 받은 것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 다 하셨죠? 예. 지금은 우리 나의 구원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처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세계복음화하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의 모든 업속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있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있고요. 미션홈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복음 선구 암송 시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새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 한 달간 부를 찬양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시인가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15일은 초등 1, 2부실에서 12시 30분에서 1시 10분까지 세례 교육이 있어서 우리 세례식이 연기가 되어서 세례 교육도 한 주 더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어드벤처 시간은 1시 10분이에요. 그 부서실 사용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허지 렘넌트, 예배 사회는 김현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새가족 소개가 있거든요. 네. 우리 새가족 김선 렘넌트, 진세아 렘넌트 자기 소개 한번 해줄까요? 어떤 거요? 이름이랑 학년을 얘기해 주면 돼요. 저는 김선입니다. 진세아입니다. 얘들아 박수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찬양하게 해주겠습니다. 친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선물,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네. 친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선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선물이에요. 축하해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할게요.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